할렐루야, 아멘. 정말 예쁘시고 아름다우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찬미로 하나님을 찬양하신 우리 여성 중창단을 위해서 또 감사의 아멘 보내드리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 에스더 집사님은 믿음을 멋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할렐루야 하시는 분이 에스더 집사님입니다. 저는 에스더 집사님이 너무 좋으세요. 네. 다 저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네. 에스더 집사님, 다음 주에 시간 있으면 저기 맛있는 거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분이 주중에 항상 바쁘세요. 살인다 그래도 먹을 시간이 없어요. 오늘 안식할 때 그 꽃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 꽃은 진짜 무슨 꽃인지 우리 교우님들 모르실 거예요. 이 꽃을 아시는 분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한번 이렇게 보는데, 이 꽃 혹시 아시나요? 모르실 거예요. 예? 저는 이 꽃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그리고 매년마다 제 고향에만 가면 이게 있어요. 강원도 하면 뭐죠? 아유, 우리 장로님 제일 먼저 아시네. 강원도 하면 감자. 감자에 꽃이 피는 것을 모르는 분이 있더라고요. 정말 섭섭했습니다. 감자는 심으면 반드시 꽃이 핍니다. 네? 이게 감자꽃이에요. 이 감자꽃 한 송이에 저기 꽃이 10개, 12개씩 쫙 이렇게 피는데, 감자 그 밭에 가보면 저 꽃 필 때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저기에서 나오는 열매가 감자입니다. 그러니 감자가 얼마나 맛있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저는 감자꽃이 너무 이뻐요. 네, 저희 집사람도 이렇게 예뻤으면 좋겠어요. 진짜 감자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노란 감자꽃만 게 아니라 조금 개발이 돼가지고 조금 다른 색도 나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감자 밭입니다. 이제 감자를 이렇게 쫙 심어놨어요. 왜 그러세요? 그냥 밭인데. 예, 이 감자밭이 이 골을 쫙 타야 이 알맹이가 많이 여러 개가 이렇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심어만 놓고 수확만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심어 놓고 요즘에 감자가 제일 비싼 가격이 애기들 주먹만 하는 것이 제일 비싸요. 이만하게 큰 거는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너무 작은 것도, 그래서 애기 주먹만 하는 감자를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요즘에 감자밭은 감자가 애기 주먹만하게 딱 커지면 딱 멈추게 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죠? 계속 크게 놔둬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도중에 크다가 멈춰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감자도 그렇게 키워요. 돈을 많이 벌려고.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예, 그런데 자, 이제 조금 이게 이제 감자가 아까 그 밭에 심어 놓은 게 중간 정도 큰 거예요. 꽃이 아직 피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감자가 꽃이 필 정도로 커지면, 저는 이 대관령에서 저희 집은 감자 전문집이거든요. 이게 이제 커지면 이 골이 보이지 않습니다. 흙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동생하고 누나들하고 여름에 이 감자밭 요 사이에 거기다가 이거 깔아놓고 그냥 잠자고 있어요. 예, 이게 쫙 이렇게 되면 이게 이 터널처럼 이렇게 딱 돼가지고 그 안에 딱 숨어 있으면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혼나면 무조건 감자밭에 가서 숨으면 아버지가 천지를 돌아다닐 거예요.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자 위에 보죠. 우리가 보는 그 반찬에 먹는 감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이 감자를 소로 다 해서 심었어요.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저희 집에 이 소가 이 감자 밭을 갈아야 이제 씨를 넣잖아요. 그런데 항상 암소가 일을 해요. 저는 수소가 일하는 온 천지 동네에 가도 수소가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에게 왜 수소는 일을 안 시켜요? 수소가 힘이 더 센데 왜 연약한 그 송아지도 낳아야 되고 젖도 먹여야 되는 이 암소를 이 멍에를 해가지고 밭을 계속 갈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수소놈은 말을 듣지 않아요. 수소놈은 멍에를 절대로 안 져요. 성질이 사나워가지고 아주 성질이 사나워가지고 그래서 암소만 이렇게 정말 순종하며 멍에를 아무리 무거운 걸 매져도 가는 거예요, 밭을. 그래서 정말 암소는 또 때가 되면 새끼를 낳아서 또 경제에 도움을 주고 얼마나 이 암소가 일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암소가 이렇게 감자를 갈아놓으면 사람들이 이제 줍기만 하면 돼요. 주워서 이제 푸대에 이렇게 넣고 일을 하는데 요즘에는 밭에 사람이 없어요. 기계로 이제 다. 기계가 다 파가지고 위에서 이 상중하 크기를 이제 선별해서 자루로 착착착착 해가지고 떨어지면 주워 담아서 갖다가 이제 하면 이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미난 것은 뭐냐면요. 감자 이삭 줍기 아시죠? 모든 밭에는 수확을 하고 나면 그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네, 이삭을 줍지 말라고. 이삭 줄 사람을 위해서. 근데 감자도 이렇게 파고 남으면 밭에 가보면 파지 않은 게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 흙 속에 묻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이제 감자 수확을 다 하면 아버지가 그 밭에 수확 또 이삭 줄 시간이 없잖아요. 바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삭을 주어라. 그거는 너희들 용돈이다. 그래서 저희는 용돈이니까 휴가를 하고 온 밭을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줄까? 그런데 저희는 밭 중앙에 가서 이제 이삭을 주고 이삭을 주려고 호미로 파고 뭐 이렇게 다 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은 밭 중간에 없다. 어디에 가야 되냐면 밭 끝에 가야 이삭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로 이렇게 갈 때 소가 이렇게 끝에 가서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제대로 이 감자 있는 그 주렁이에 대지 못하면 그냥 지나쳐가는 거예요. 기계도 끝에 가서 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곳은 그냥 대충 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밭 끝에 가면 이삭이 천지에 널려있어요. 어떤 것은 파지도 않은 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면 이제 애들이 이제 전부 다 밭끝으로 가가지고 호미로 파면서 정말 이삭을 엄청나게 줍습니다. 그래서 용돈을 그렇게 해서 썼어요. 부모님이 주는 용돈보다는 이삭을 주어서. 그 이삭을 줍지 않으면 금방 겨울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땅 안에서 얼어버립니다. 예. 그러면 그 수확하지 않은 감자는 얼마나 속상할까요? 다른 감자는 다 수확해주고 창고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는데 자기는 그 밭에 겨울을 보내요. 이삭 줍는 거, 감자 이삭을 줍는 거 정말 신나는 일이죠. 이 바다는 지금 존재하는 예수님 때도 있었던 실질적인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 끝에서 보면 저 끝이 다 보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인데 이 갈릴리 바다 이 누가복음 5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비슷한 감자 이삭 줍는 비슷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인데요. 이제 스크린에 나오는 말씀을 계속해서 큰 소리로 마음을 합해서 가슴의 말씀을 담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라. 베드로에게 말하되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대답하되 우리들이 밤새도록 고생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이에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된지라. 다른 배의 동료들을 불러 도움을 요청하니 저희 배도 와서 2배에 가득 채우매 배가 거의 잠길 정도가 되었더라.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속에 다 이 말씀이 이제 새겨졌죠? 네. 우리 인생은 다 같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 같은 갈릴리 바다에서, 다 같은 배에, 같은 그물에, 같은 고기 잡는 실력에, 거의 같은 고기 잡아본 경험에, 거의 같은 생각과 말에, 같은 환경에, 같은 하루하루에, 때로는 고기잡이 다 마치면 피곤한 것도 다 같습니다. 같은 처지에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다 같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달라봤자 거기서 거기입니다. 비가 오면 다 우산을 씁니다. 똑같아요. 해가 나면 선크림 바를 줄 알고 모자를 쓸 줄 알고 우리는 거의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달랐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없었을 때와 주님이 있었을 때 이것이 달랐어요. 없었을 때, 있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돈 좀 가진 게 있니? 없어. 너 내 돈을 좀 구해야 하는데 돈 좀 가지고 있니? 나 돈 있어. 없는 것과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거든요. 아버지 있니? 없대. 너는 어떻게 집에 뭐가 좀 있니? 있어. 있대. 우리 그런 말 말하잖아요. 없대. 누가 물으면 있대. 이 없대하고 있대. 이 앞에 없자하고 있자하고 이게 보통 다른 게 아니에요. 보통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없대 이때는 모든 것의 차이입니다. 좁혀질 수 없는 차이입니다. 전체적인 차이입니다. 결론이 완전히 다릅니다. 결말이 전혀 달라요. 없대 이때. 우리 인생에 주님이 이때 라고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이때 이런 말을 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서 거기에 인생을 비슷하고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주님이 있느냐 주님이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님이 있답니다.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구원의 기쁨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보람차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고백하되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밤새도록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았는데 주님이 새벽녘에 와가지고 고기를 엄청나게 잡아줬어요. 그냥 뭐 보통 많은 게 아니라 베드로의 인생에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자기 배도 모자라가지고 친구 배까지 차고 넘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일도 좀 와서 잡아주세요. 아예 지금 한 서너 배 데리고 올 테니까 더 잡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고맙다는 말을 얘기하지 않냐고, 주님 두고두고 이 은혜를 갖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예수님 무릎에 꿇어 엎드려서 주님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성경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잘 맞지 않아요. 감사한 걸로 끝났습니다. 고기 좀 더 잡아달라고 했으면 예수님이 더 잡아줬을 텐데 왜 거기서 무릎을 꿇었을까? 왜 죄인이라고 했을까? 바다에서 고기 잡아줬는데 왜 죄인이라고 떠나라고 했을까? 막 너무 좋아서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고기 많이 잡아줘서 고맙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을 진짜로 만나고 진짜 주님이 누구인지 본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인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게도 주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이제 진정으로 알게 된 것이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주님을 부인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같은 것은 내 인생에 없다. 누가 물으면 나 주님 없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그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죠. 주님이 드디어 그의 생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한 번도 베드로는요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최고이기 때문에, 자기를 믿고 살기 때문에 고백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날 아침에 그는 고백하고 무릎을 꿇고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이 날 위해 행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아침에 이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을까요? 도대체 뭘 행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감자 이삭을 줍는 것처럼, 고기 마지막 남은 고기를 잡는 것처럼 주님이 이날 아침에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친구들을 만나서, 어부들을 만나서 행하신, 베드로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사람 죽기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요 고기만 평생 잡은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고기 잡는 일에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알아줍니다. 고기 잡는 챔피언이었습니다. 아마 올림픽에 나갔으면 그 동네 대표 선수로 나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갈릴리 어부 베드로 금메달 수상 이렇게 해서 얼마나 나라가 기쁘 있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고기 잡는 것 그거 하나에 있어서는 베드로를 끝내주게 알아줬습니다. 베드로도
그 누구도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일에는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요. 그 고기 잡는 것 말고 베드로 속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베드로들이 있었는데 그 잠재된 베드로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베드로마저도 자기 속에 고기 잡는 나 말고 또 다른 베드로가 있는지는 베드로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주님께서 그 해변에 오셔서 버려진 베드로라는 사람을 주는 것입니다. 이삭을 캐낸 것이죠. 땅속에 묻혀있는 죽기를 안 하면 거기에서 겨울을 나고 썩어 없어질 그 감자처럼 아무도 죽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그 베드로 한 사람을 주님이 보시고 내가 저 사람을 잡아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케어해야 되겠다.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은 그날 사람을 하나 주는 거죠. 성경을 그냥 읽어보면 고기 잡는 것만 와 정말 좋았겠다, 엄청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 예수님은요 버려진 한 사람, 그런데 예수 믿고 제대로 예수님을 따라오면 세계를 변화시킬 한 사람을 주스러 거격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주셨어요. 주님이 있으면 제대로 제자가 될 사람 베드로였어요. 그 베드로를 찾아서 주님이 간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언젠가 어느 장소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뽑으셔서 잡으셔서 캐서 이삭을 주어서 하나님 믿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꼭 붙드시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되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잡으리라. 어둠이 지나고 동트는 아침에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건져 올린 주님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잡으리라.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니. 아무도 베드로를 이런 사람으로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만 그렇게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삭 죽게 하러 오셔서 나를 세우시고 잡으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잡으리라. 언제요? 언제부터요? 이후로는. 어제까지는 이렇게 살았지만 그 이후로 베드로는 이제 발버둥을 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이 말이 내 생에 일어날까? 실현될까? 그때부터 베드로는 연약했지만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이 제자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너에게는 이제 내가 있어.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내 생에 있게 하는 사람이 그날부터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저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는 이때까지요 스승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쫓아다닌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쫓아다닐 사람도 없었겠죠. 그런데 이날부터 베드로의 앞에는 쫓아다닐 한 분이 계셨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죠. 새로운 삶은요, 예수님이 내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쫓아갈 때부터 그게 새로운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가 전부입니다. 시몬 베드로, 주님이 그를 위해 행하신 일을 보고 베드로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문제는 나입니다. 그렇죠? 이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성경 안에 기록된 실질적인 인물이고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나입니다. 주님은 날 위해서도 오늘 어떤 일을 행하십니다. 어제도 행하셨고요, 목요일에도 행하셨고, 수요일에도 행하셨고, 주님은 매일매일마다 내 생애 속에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계속 행하십니다. 중요한 거는요, 매일매일 생애를 떠나서 행하시는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은 주님과 함께 가는 생활입니다. 매일의 생애 속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계속해서 행하십니다. 이미 내 생애에 오셨고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 속에 오셔서 그분의 일을 행하는 그 목적은 내가 주님을 쫓아가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마다 내 생활 속에서 보면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정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도요,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의 생애 속에서, 개인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분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쫓으라. 왜 나를 쫓으라고 할까요? 주님을 쫓아가야 하는데, 주님이 내 생애 속에서 매일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보니까 주님을 쫓아갈 수밖에 없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구원합니다. 이 밥을 먹어보고 너무나 맛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는 삶이 너무 좋고 행복하고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보람차고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 줍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의 부흥과 성장은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났는데 왜 예수님은 내 생에 안 보이시지? 왜 안 나타나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놓치신 것입니다. 이제 두고 보세요. 오늘 오후를 지내고 내일 일요일을 맞이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생애 속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이제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있었던 그 역사가 오늘 나의 생애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나를 잡으신 그 주님이 나를 쓰기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발전되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